이사야 57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성경을 정리해 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라, 나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통회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걸까? 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또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더 들을 건데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을 쭉 일러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일러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점점점 더 깊게 회개하고 통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찾고 또 죄를 헤아리며 그 앞에서 통회하고 슬피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어도 다 못 옵니다. 다 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헤아려 보자면 헤아려 볼 수도 없지만 하늘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쌓아놓는다면은 그렇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회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회개가 어떻습니까? 완전하다? 나 회개 다 했다? 회개 다 끝났다? 그리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회개가 점점 깊어가고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점점 회개가 회개다운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슨 의인이 되고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막 갑자기 무슨 천사가 되고 무슨 하나님처럼 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잘 듣는 사람 되어서 죄가 더욱더 깊게 보이고 그 앞에서 더 많은 죄인임을 헤아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면서 더욱더 비참함을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더라도 옛날에는 겉으로만 울었다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나의 울음이 깊은 내면의 탄식 속에서 우는 울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죄인의식과 죄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대상인식과 의식이 점점 더 깊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탄식을 하고 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그 사람 고치십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고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케 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야말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쳐 놓으셔서 우리가 점점 이제 믿는 사람,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혐오하는 사람,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손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더 인식하게 되고 죄인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그냥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거죽으로 불렀지만 이제 죄가 깊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간과 다르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같지가 않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통회하는 자,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통회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통회가 없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통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구통에 넣어서 빻아서 그냥 뭉개서 가루내는 거예요.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이 단어 뜻대로 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어쨌든 마음을 찢는 겁니다. 자, 마음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은 전통적으로, 물론 요즘 새로운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마음 하면은 지성이 있습니다. 정신이죠, 정신. 이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분별하고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성이. 그 다음에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입니다. 오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작용이에요. 오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인식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지성도 지각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죠.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오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고 무언가 생각하고 분별한 것을 이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뭔가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분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 나의 정신작용이 이게 처음부터 부패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정신활동을 어떻게 한다? 다 깡그리 뭉개는 겁니다. 찧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이제 내 마음속에서 분별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 완전히 부패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게 진리야, 내가 귀로 들으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감성도 절고통에 넣어서 빻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항상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위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뭔가 정의를 내린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의지는 항상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무언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바로 이 의지조차도 어떻게 한다? 철고통에 넣어서 빻아서 그냥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통회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너의 마음은 어떻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부패.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것은 항상 부패하다는 겁니다. 왜? 이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즉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진리죠, 진리.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죄다 왜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 봐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로구나, 귀신 들린 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아담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 그 죄들이 내 지체 속에 전부 다 차고 빼곡하게 차고 들어와 앉아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그야말로 통회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 묵은 옛사람이죠. 옛사람, 묵은 자라고 하는데 옛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자기 시성, 정신과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이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러면 이러한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자기 마음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 그것을 철고통에 넣어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 쓰면 큰일 나니까. 이것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원수, 육신에 속해서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내버린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전 죽었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통회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통회가. 그런데 우리가 통회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가려면은 참 길이 멀어요. 얼마나 멀은지 몰라요. 잘 안 돼요. 눈물 한 방울도 잘 안 흘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통회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통회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겁니다. 30년 걸리고 4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찢기 때문에 30년, 40년 걸려도 정말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는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랄까, 하나님 눈에는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통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도우세요.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회개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택도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결국은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하시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뭔 영어가 나왔네요. 예. 뭐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호세아죠. 호세아 선지자는 750년에서 715년까지 여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742년에서 701년. 미가가 있죠. 미가는 735년에서 700년. 그러니까 호세아나 이사야나 미가는 어때요?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보다도 좀 빠르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780년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이사야와 동시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요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도 있죠. 또 요엘도 있네요. 요엘 선지자가, 사실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게 이사야 같으면은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요엘서를 보면은 그런 게 안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래서 요엘 선자는 그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그것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기 틀림없이 요엘 선지자의 내용을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활동을 했던 예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고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멸망을 선포한 거다 하고 후기설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요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선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97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자가 593년부터 568년 사이에 활동을 하고, 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612년에서 589년. 또 예레미야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627년에서 588년. 그래서 이사야 742년, 예레미야 627년, 그리고 에스겔 597년. 예. 여기 보면은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쭉 연대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 기간이 한 150년 됩니다. 예. 물론 요엘 선지자까지 뭐 보면은 한 150년 돼요. 이사야로부터. 왜 이 표를 가지고 왔느냐? 이 표를 이게 한글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한글로 치면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버그가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서 그냥 영어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요엘 선지자. 지금 왜 이것을 이 선자들의 연대와 선자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 선자들의 그 말씀들을 조금씩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 사이를 두고 그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도 없이 왔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봐야 되고 또 앞으로도 또 봐야 되고 일평생 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자가 외치는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 그 백성들이 어떻다? 범죄한 나라다. 그래,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허물, 범죄, 허물, 행악, 부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과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더라? 옆집 가서 도둑질 하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도둑질도 물론 죄죠. 도둑질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망령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망령된 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콧방귀도 안 껴요. 떨지도 않아, 떨지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이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무릎이 부딪혀야 돼요. 예. 아니, 인간이 말이죠.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어떻게 멀리하고 물러가냐 하는 겁니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게 떨어져서 단절이 돼서 오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등등 이 언약의 관계를 날마다 설명하면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신데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죄를 아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용서할 수가 없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어야 딱이에요. 딱. 그게 맞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야 딱인 이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것도 모르고 멀리하고 물러가. 이런 망령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망령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 1장 18절에 보면 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따져보자. 따져보자. 너의 죄가 하나님과 따지면 죄 문제를 가지고 따지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고 따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자,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따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죄 문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순종해봐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곡식이 떨어집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곡식, 또 기름,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삶의 풍요가 없어져요. 삶의 풍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 삶이 풍성해진다. 거절하고 배반하면 당연히 칼에 삼켜지지.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칼에 삼켜지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사야 48장 2절 4절 보면은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더라.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의지해 한다 하더라. 하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완고하고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굳고 굳어서 누구 말 절대로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를 뭘로 합니까? 겉옷을 찢어서 합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마음으로. 통회하면 겸손해져요. 자기 자신을 절고통에 넣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다 엎어버렸는데 자기 자신을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십니다. 겸손해서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면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무슨 별나서 무슨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고, 회개가 무슨 공로가 되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시간이 좀 또 많이 갔는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구속자가 어디서 온다? 시온에 임한다. 시온에. 자, 시온에 임한다. 예루살렘이거든요. 다윗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유다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정이 됩니다. 누구에게 한정이 되느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 설명했죠? 죄과를 떠난다는 것은 이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 그에게 임한다. 구속자가 그에게 임한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여기, 불사배라고 되어 있어요. 불사배. 이 말은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 그 뜻이에요. 뭐를 회개하느냐? 패사, 죄입니다. 죄. 범죄하고 뭐지. 이런 죄들을 회개하는 자, 그에게 임한다 하고, 시온, 야곱 자손, 이들 중에서 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온이 이렇게 있고 야곱 자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임한다. 다가 아니고 이렇게라고 하면서 뭡니까? 뭐 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자, 그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언제 약속했어요? 언제?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언약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나의 영, 나의 말, 영원하도록 너에게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과, 다시 말하면 성령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야. 기다려. 그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가? 왜 이렇게 보내시는가? 에스겔서 3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잘 나와 있지만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냐? 너희가 내 이름 더럽혔지.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럼 정결하게 했으면 그걸로 완전할 것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 새 마음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영을, 성령을 자꾸 두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사건들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렇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지킬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싹이 안 나고 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해라?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하라, 마음을 다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 자, 회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입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울고 애통하고. 이거 다 하나로 합쳐놓으면 슬피 우는 겁니다. 슬피 울며. 자, 회개는 슬피 우는 거예요. 자, 자칫 잘못하면 회개는 고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놓으면 어떻게 고쳐놓는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게끔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없을 그러한 존재로 고쳐놨다고 말들은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깊게 인식하면서 슬피 우는 겁니다. 돌아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잖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이제 회복이고, 이거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이고, 그리고 고치시는 치료, 고침이에요. 고침. 이 고침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회복시켜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울었다고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울으라고 하신 것은 맞으나 우는 것 보고 네가 너 잘 운다, 네가 이렇게 우니까 너 스스로 거룩해졌네, 고쳐졌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면 운다란 것은 지금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죄인인 것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이것이 크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고쳐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백성이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8절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실제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의 손이 금방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붙잡아줘. 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주시려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고 2장 18절이에요. 조금 더 2장에서 내려가면 28절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당신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부르는 부름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안 불렀나?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보고 누구로 무엇이라 불렀는가? 이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부패했어. 그래서 항상 육신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믿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 합당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러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 구원받게끔 불러. 구원받을 수 있게끔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신약성경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동안에는 누구를 따라 말했습니까? 누구를 따라서 생각했고 누구를 따라서 행동했습니까? 성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게 돼요. 성령을. 자, 이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어 회개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된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처럼 보내주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우리의 생명하는 회개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의 참된 통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셔야 하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고 오신 뒤로 떠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애통한다 할 때에도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거룩함을 내 속에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 또한 성령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